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택.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총이라 했어요? 눈총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총. 여러분의 눈총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은혜 받고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주로 보고 설교를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주무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아니면은 나를 별로 싫어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써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도회 때 우리 사모와 함께 다니던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주로 앞에 있는 우리 이순희 성도님을 보고 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사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앞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이 설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다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은 골고루 보면서 설교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거고요. 혹시 또 저분은 맨날 앞에 보는 사람들은 보고 우리는 보아주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집니다. 어찌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선택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장에 보면 우리가 13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12장의 마지막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일행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근이 뭔지 아시죠? 기근. 가뭄이 오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것을 기근이라 그러잖아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아주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지금으로서는 이집트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불법이 만연했잖아요. 불법이 만연했으니까 이렇게 이
자기 아내를 혹시 빼앗길까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누이다 그러면서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이렇게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곳에 갔더니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이 부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달라한 게 아니고 자기의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누이 동생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 안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왕이 달라 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을 간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사라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식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식겁을 했단 말을 아십니까? 식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내만 보내준 게 아니고 은금과 가축과 각종 선물들을 잔뜩 안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길 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후의 말입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제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있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부자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부자가 되어 돌아왔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굉장히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하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물이 넉넉하지 못해요. 초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 그 많은 가축들을 기르려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에게 떠나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지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갈라서자.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왜? 싸우니까. 우리끼리는 안 싸우는데 이 하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넓은 땅이 있으니까 서로 갈라지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이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뭐 하겠고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뭐 하겠다? 좌하겠다. 그러자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롯이 선택을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그죠?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즉,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눈을 들어 바라본즉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을 밝아져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뭘 바라봤어요? 그 선악과를 바라본 적 그렇습니다. 바라본 적. 롯과 하와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의 동기, 목적, 자기 계산,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동기를 가지고 선택하면 반드시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롯이 선택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뭘 선택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절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동기 목적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을 받죠.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동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롯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서 계산대로 선택하게 되면 무슨 길로 가기가 쉽다고요? 사망의 길로 가기가 쉽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뭘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진 육신은 무엇을 선택할 때 반드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은 있잖아요. 죽는 것을 선택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뭐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내 육신의 본능대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잔머리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뭘 선택하게 된다고요? 롯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롯의 선택이 뭐예요? 망하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를 굴리는데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계산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어떠냐면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했어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은 이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도 이미 죄성으로 물들어 있어요. 오류가 나요. 오류가. 컴퓨터로 따지면 바이러스를 먹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100이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사람은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계산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죽는 길로 가게 된다. 예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우리의 뭘 지배할까요? 사탄. 이 사탄은, 마귀 사탄은 우리의 뭘 지배하려고 할까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그 생각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뭘 지배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왜 우리의 이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느냐? 그 생각을 지배하면 그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것도 많겠죠. 그러나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난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뭘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여러분은 왜 기도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응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다주고 걱정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말하고 자기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야, 니 돈 없으면 죽어.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주일 예배도 없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 안 온 분들 있네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만 지켜도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뭐가 지켜진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픈해 놓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를 마음대로 초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겠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 뭐 구하라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있을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 우리 자식을 다 낳았는데 우리 자식을 그냥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자라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은 반드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일을 가야 돼. 그러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아가지고 마귀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많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본능대로 생각하고, 본능대로 행하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요? 죽이면 살리니. 그럼 여러분 생각을 마음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매일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그런 게 잘 가르쳐주죠.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는 그 성도님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집을 제가 절대 가면 안 된다. 옛날에 무당집을 찾아다녔다 하길래 절대 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또 무당집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잘 안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유중옥 사모님이라고 아주 이렇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한 2권인가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저런 목회자와 그런 사모님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반의 반도 못 따라가겠다. 그 사모님이 예전에 작은 교회를 할 때입니다. 작은 교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교회에 이 병색이 완연한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남자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남자분은 자기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몇 번을 교회에 나왔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인지 전혀 말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초등학생 6학년 아들에게서 그 사모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왜 전화를 했냐니까 아빠가 숨을 나신다는 거예요. 병색이 완연화됐잖아요. 숨을 나신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119를 불러라. 그럼 내가 좀 있으면 가겠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가르쳐준 주소로 갔어요. 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집에 남은 것은 이제 아이 둘밖에 없는 거죠. 남자아이, 이제 또 여자아이. 이제 장례식을 누군가 치료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친척이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모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애들 2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돼요? 친척 중에 한 사람 키워야 되니까 아예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19평짜리 집에 살았대요. 19평.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자녀를 자기에게 맡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국가기관에 아니면 보육원에 맡겼겠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찾고 있는데 누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혹시 우리 부부가 선택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집에는 19병짜리 애도 2명 있으니까 보육원에 보내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게 생각하시다니, 우리 부부를 이렇게 믿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대로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한 명도 못 키워가지고 애를 안 낳는 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작은 집에서 키우는데 아침에는 화장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19평짜리 집에서.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힘들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느냐. 큰아이는 항상 학교에서 1, 2등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아이, 데려온 딸아이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잘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나이가 되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군대 면회를 갔더니 아들이, 큰아들, 데려온 아들이죠. 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사실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몰라요. 한번 대판 싸우고 싶어요. 매일 연병장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게 보고하고 밥을 먹으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뛰고 나서 식사하러 가면은 이미 밥은 다 먹고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이 사모님은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더라. 만일에 이럴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대로 처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같으면 당장에 군부대 책임자 나와. 책임자만 찾아 달려갈 거예요. 대대장이 누구야? 그러면서. 뭐 대대장도 안 된다 그러면 연대장도 찾아가겠죠. 연대장 안 된다. 별자리 찾아가겠죠. 그래서 아마 당장에 그 선임병에 죄를 묻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고 누가 봐도 합당한 생각이고 보기에 좋은 생각이고 통쾌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길로 갑니다. 그 사모님은 심장이 멎는 그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그 상관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듣되 괴로워하지 말고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고맙다고.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서 너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니냐.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엄마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막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그 아들 면회를 하고 온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아들이 연병장을 뛰는 시간에 자기도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될 쯤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떠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고맙다고 격려를 하니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한 결과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뒤로 아들과 사모님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 그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육신의 계산대로, 내 동기와 목적대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택합니까? 여기서 죽고 사는 게 갈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눈에 보기에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육신의 대로 하면. 오늘 이 사모님의 아들처럼 그건 너무나 부당한 처사잖아요. 그것도 뭐 대대장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한 달 먼저 온 선임병. 하기야만 그런 사람이 그래요, 원래. 한 달 먼저 온 선임병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데 만일 그것을 자기 감정대로 처리했다면, 자기의 본능의 생각대로 처리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체험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면 당장은 망할 것 같죠. 당장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은 또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남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죠?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만났고 그리고 재능도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다릅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수많은 부당한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내 감정대로 처리하고 내 본능대로 반응하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번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말고 내 본능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은 그 사모님처럼 시련 뒤에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동쪽을 선택했잖아요. 동쪽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그 동쪽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보기에 좋은 땅. 그걸 선택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서쪽을 선택한 거예요. 서쪽. 그 서쪽은 정말로 황량한 땅입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풀이 제대로 안 나요. 풀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바위 산.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는 척박한 땅을 택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말 황량한 땅, 아무 쓸모없는 땅, 죽을 것 같은 땅. 그 땅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이.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니 그 땅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일들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황량한 땅, 황폐한 땅, 척박한 땅을 소유했다 손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반대로 롯은 정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누가 봐도 잘 선택했다는 땅을 선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얼마 후에 그 땅은 뭐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두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잘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손이 후회하는 땅이 됩니다. 후회하는 선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마음에 시원한 대로 하면 나는 기분이 좋겠죠.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정말 화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장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잘 선택했다고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계산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 나가게 되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밥을 먹으러 갈까, 먹고 갈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까. 그것도 선택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 계산과 우리 동기와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육신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처럼.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 좋은 일들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척박한 땅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과 고난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모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다니까. 죽은 것도 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최고의 복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